부활의 기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째가 되던 새벽에 거룩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부활체로 부활하셨어요. 우리 육신은 죽습니다. 왜요? 거룩한 부활체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우리 육신은 하나님이 멸하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쪼글쪼글하고 병들고 약해지고 이것을 벗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도다라는 뜻이 뭐예요? 거룩한 부활체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육체는 죽었잖아요. 부활한 게 어떻게 돼요? 그 육체가 부활했지만 변화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여기서 범죄함의 뜻은 바른 길 옆으로 미끄러져 넘어졌다, 탈선했다,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실족하여 추락하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탈선했다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진리가 뭐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 조금 가깝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든 만문의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에서 이탈한 게 죄예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그래서 이탈한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부활하신 이유로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유 궁금하죠? 예수님이 왜 다시 살아나실 때 그냥 죽으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 아닌가? 그런 게 또 생각이 났잖아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너희 죄를 다 내가 갚았다. 구원의 길을 열었다. 그러니 너는 예수를 믿고 그 구원 안에서 살아갈 때에 너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예수 안에 네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의롭다는 말은 의롭다함이란 뜻도 있지만 무죄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무죄선언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 설 수가 있는 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아무리 사람이 예수 없이 고행을 하고 불교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미 탈선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에서 탈선한 것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은 없어요. 아무리 죄인이 고행을 해도 안 돼요. 왜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사람 정말 괜찮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누구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화평을 누리자. 누렸다? 누리자예요. 같이 우리 누리자.
청유형입니다. 부르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구원으로 우리 힘써 그 예수님 안으로 구원으로 들어가자. 청유형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우리는 구원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이루자. 우리의 구원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자. 이뤄 나가자. 세상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세상, 욕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안에서 예수가 구원의 길을 열었으니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는 자예요. 바라보았다, 바라볼 수 있는 자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서 감사하면서 그 길을 가는 자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갚았다는 증거, 구원의 문을 열었다는 증거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창세기에 죄로 인해서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열어놓으신 사건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리고 죄가 들어와자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딱 막아버렸었습니다. 막아버렸었어요. 누가 그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열었다? 그 길을 여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가 이제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아담과 하가 죄를 짓기 전에는 생명나무의 길이 안 막혔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다? 따먹고 살았다. 그래서 아담과 하는 1000살까지 살았다, 2000살까지 살았다, 3000살까지 살았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이상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그런데 죄를 짓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게 무엇이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을까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유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슨 열매를 금했어요? 선악과를 금했어요. 선악과를 심어놓고 선악과를 금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자마자 어떻게 된다? 지옥으로 간다? 아니면 기회가 있다? 선이 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먹으면 너는 지옥 간다 라고 했으면은 생명나무의 길을 안 막습니다. 죄인이 영원히 사는 것은 지옥이에요. 죄인이 영원히 심판받는 그 생명은 지옥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심어놨어요. 선악과, 악과, 선을 빼고 악과만 심어놓으면은 사람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도 희망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희망이 있다. 사람에게 양심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악도 있지만 선도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선악과를 먹지만은 악도 있지만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중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도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는가?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잖아요. 하나님도 죄를 지었다. 여기서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선악과를 먹고 악도 행할 수 있는 주관자가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즉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은 바로 악도 네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은 선악을 우리보다 더 악도 더 잘 아십니다.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시죠. 사람에게 그러나 선악과를 사람이 아는 것은 그 하나님처럼 그 주관자가 돼서 악도 저지를 수 있는 죄인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어요. 왜요? 죄인으로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면, 죄인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면 그것은 지옥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했어요? 육체의 죽음을 생명나무의 열매를 금하자 뭐가 찾아왔어요?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제 죽음이 찾아온.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나요? 930살에 죽었어요. 왜요? 우리는 이제 200살도 못 살고 죽는데 왜 그렇게 오래 살았을까?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 근데 지속적으로 먹어요. 지속적으로 먹어요. 그 열매가 중단되자 그 선에서 죽음이 찾아왔어요. 왜 죽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나요? 너희의 사는 동안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해서 육체는 죽지만 너희의 영혼이 살아서 거룩한 육체를 내가 줄 것이니 이제 다시 새롭게 살아라.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거룩한 육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야 합니다. 열려야 해요. 생명나무의 길을 여는 열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진 열쇠만이 열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열쇠로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야 해요. 왜? 죄의 문제로 인해서 생명나무의 길이 닫혔으니까 천국의 문, 우리가 구원받는 문, 생명의 문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진 열쇠로 그 길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생명나무의 열쇠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잠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이고 지혜보다 은이 낫고 정금이 나은데요 할 수도 있는데 성경은 지혜가 낫다. 세상 복이 모든 영광보다 뭐가 낫다? 지혜를 택해라. 지혜가 최고다. 지혜가 낫다는 거예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가 가장 귀하다는 것이죠. 진주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오른손에는 여기서 장수가 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이다. 그 왼손에는 부귀가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왼손에 뭐에? 지혜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그러면 이 지혜가 뭘까? 지혜는 그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가 뭐다? 지혜가 바로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지혜는 뭐다?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지혜는 그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혜는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바로 지혜는 여기서 예수님인 거예요. 구약에서 잠언에서 지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고 어디에 나오는데요? 네,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나와요. 지혜가 예수님이 돼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뭐다? 지혜다. 지혜는 그 믿는 자에게 생명나무.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쇠는 우리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구절이 있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다고? 지혜로운 자는 돈을 얻을 것 같은데 사람을 얻는데 이게 뭔 말이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은 누구예요? 다 죄인이죠?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죄인이에요. 내가 의인이라 할 사람 어디 있어요? 의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의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의인 없죠? 예수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열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의 결과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가 지혜롭자 할 자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으로서 죄인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죠. 하나님을 떠난 자.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도 예수님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랑을 얻느니라. 뭐예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얻는다? 사랑을 얻는다. 어이구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은데요.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들 다 그런 구원 받는다는 건가요? 여기서 사람은 누굴까요? 사람은 원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영혼, 생명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바로 숨쉬는 존재, 위를 바라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얻는다? 하나님 앞에 숨쉬는 존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믿음으로 다시 그 영혼이 살아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천국소망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스스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무슨 길일까? 생명나무의 길. 진리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이니 생명나무의 길이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여섰고 그 길에 주인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로 우리가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의 길이 언제 열리는가? 언제 열릴 것인가?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의 길이 죄로 인해서 닫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그 생명나무의 길이 예수로 말미암아 열렸다이.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입니다.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냐? 예수님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그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로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대.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나무의 길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열리는 것입니다.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천국에는 어떻게 해요? 12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거예요. 한 나무. 달마다 그 열매, 달마다 매달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뭐 또 다음 달 되면 또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 뭐가 있다고요? 천국에도 만국이 있다는 거예요. 만국이라는 뜻은 뭐예요? 여러 나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가 가보지는 못해서 열리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그 뒤에 보면은 만국이 있어요. 만국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천국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러 만국이 있죠.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근데 잘 사는 나라만 있을까? 선진국만 있을까? 못 사는 나라도 있을까? 못 사는 나라도 있어요. 천국도 만국이 있는 거예요. 천국도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좋은 곳에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못한 곳에 나라에 살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진리는 정확한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천국에는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의 보좌가 천국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가 천국 가운데 있어서 천국을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이고 그 종들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얼굴을 본대요. 그러면은 그 종들이 아닌 만국에서 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희미하게도 희미하게 보면 보고 못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의 이름도 그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있으리라. 나의 모든 것은 당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신 나의 중심이고 주인입니다. 이렇게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천국을 누가 들어갈까요? 계시록 22장 똑같이 밑에 9절에는 천국의 문을 누가 들어가는지 말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누가 생명나무에 나간다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래요. 그러면 아까 1절하고 지금 14절을 연합해서 같이 볼 때 누가 천국에 가? 어린 양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냥 죄를 행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예요. 그리고 또는이 아닙니다. 그리고예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 여기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선을 늘 택하고 악은 버리는 그러한 두루마리를 빠는 자.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예, 다 천국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중에 천국에 가는 자들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다 간다 못 간다. 다 못 간다. 어디는 못 간다? 예루살렘 성은 못 간다. 일부가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중에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종이 되고 그 영광을 같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철저히 이 땅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하 밑에 구절에 경고하고 있죠. 이제 천국에서 토해버리는 자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에서 네 믿음을 내쳐버리겠다. 미지근한 믿음은 내가 토하겠다. 계속해서 그 다음 구절에 그 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개같이 살아가는 자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 세상이 참땡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점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로 믿으면은 예수가 나의 주권자고 예수가 나의 주님인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점술가들이 뭐예요? 점을 치는 자인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의지할 것인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에 탐심나 세상의 권력에 탐심나 돈을 의지하고 돈, 만몬신을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예, 요즘 음행하는 자들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살인자들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나는 안 죽였는데 나하고 상관 아니죠. 살인은 미워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미워하는 자, 이러한 자들에서 멀리 떠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찬양 들고 말씀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주여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론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주여 생명의 인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서 연 사건입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하나님과 예수님과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입니다. 내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일 것이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시기 전에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너는 생명남의 길을 갈 수 있는 구원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고 그 기쁨이 너에게 클 것이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켰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일까요? 그와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아버지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계명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여기서 아버지의 계명은 예수님에게 하신 계명은 뭐예요? 너는 너의 목숨을 바쳐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에 너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여기서 계명입니다. 그 목숨까지 드리는 순종으로 인해서 여기서예요. 순종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언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예수님이 침례받는 것은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속죄물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순종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예수님이 또한 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기쁨은 첫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서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영혼을 서로 사랑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의 계명은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라는 것은 뭘 사랑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하라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예요. 그럼 여기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예수님의 계명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너희도 죽도록 사랑하여.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은 뭐예요? 영혼을 죽도록 사랑하여 너희도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사랑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겁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를 져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누구 기쁨이다? 예수님의 기쁨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첫째 기쁨이고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다. 왜? 영혼을 구원하는 그 기쁨이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 길을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주어서 살리는 그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가지신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한국 부모들은 유독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재산 다 털어서 부도난 아들, 딸들 그냥 갖다 바치잖아요. 그거는 다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부모가 왜 그렇게 해요? 자기도 그게 기쁘거든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 잡아먹어라. 그러면서 잡아먹히면서도 재산이 그냥 쫄딱 망하면서도 부모로서의 그 중심에서 우러나는 기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쁨과 비슷한 기쁨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겠어요. 우리에게 너희 그리스도인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기쁨,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이 뭘까요? 첫째로는 내가 구원받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구원의 길을 가는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을 얻은 기쁨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그 기쁨이란 뭘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이잖아요. 그렇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너희도 있어라 해요.
무슨 말이에요? 죽도록 내가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도록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리고 사랑하여 너희의 영혼을 구원했으니 너희도 죽도록 네 가족과 네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너희도 가져라 해요.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항상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구절 속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이어지는 구절에 뭐예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죽도록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했어요. 너희도 죽도록 사랑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이 그냥 사랑하라, 섬겨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솔직히 영적으로는 가치가 없어요. 실제 진짜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내 가족 영혼을 구원하고 내 이웃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을 가져야 한다. 그게 진짜 기쁨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넘칩니까? 그 지옥 가면 아무 소용 없어요. 예수님의 기쁨은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생명나무의 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쁨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니, 그래 너희도 친구가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 사람 살아있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사랑하고 너희 영혼을 구원했으니 너도 너희의 친구 누구예요? 모든 일을 위해서 네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여서 영혼을 구원한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여기서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세요?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해서 뭐 갖다 주고 그것도 귀합니다.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 사랑 안에 그 중심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왜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다른 영혼을 구원했듯이 너희도 너를 목숨을 다하여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한다면 너와 나는 같은 친구. 너와 나는 같은 일을,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뜻을 이루는 친구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기뻐하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해서 죽도록 사랑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